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인자하셔서 저희의 삶을 다스릴 때 온전한 저희 힘은 알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을 믿고 내 뜻과 생각과 움직였던 저희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믿고 저희 욕심과 뜻으로 움직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천직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선적으로 각 성도과 가정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천빛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행사들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동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 찬양을 열심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면 우리의 성도들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구원의 원리를 특별히 오늘 발표라고 하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으며 지음받았을 때는 선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불어넣으시고 거하게 하시어 영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의식주의 염려가 없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셋째, 영원히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명령만 지키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 타락. 그러나 인간은 애석하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고통과 불안과 허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육과 혼과 영이 죄로 오염되고 본성이 심각하게 타락하여 완전한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이 죄인 안에 거하실 수 없으므로 떠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도 서서히 죽게 되었습니다. 넷째, 사탄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 인간을 지배하게 되므로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최후로 죽은 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며 타락한 모든 인간은 누구도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인간은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선행, 소도, 종교, 철학, 과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간단히 종합하면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또한 사령을 쫓아내고 성령을 모셔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 회복의 계획.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최초의 인간처럼 회복하여 구원을 얻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회복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과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핵심이며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예언되어 왔으며 신약에서는 그 실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은혜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제사함의 침례이며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눌 것이라 하셨고 바울 사도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게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령을 내어 쫓으시고 인간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거듭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와 영적으로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처럼 회복하여 엄청난 복된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며 또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며 장차 죽음은 그 영혼이 나무를 거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적 에덴이며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이며 새 예루살렘이며 천년왕국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구원의 유지, 성도는 거듭남으로 얻어진 의와 구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구원을 유지하려면 첫째, 영적 에덴인 교회를 떠나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십계명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자신의 죄인됨과 지은 죄들과 심지어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여 지속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지속적인 죄사함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영적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십계명이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에 봐, 뒤에. 살짝. 육적 에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들은 죄사함의 길이 없어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영적 에덴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길이 있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에덴에 있는 사람들이 육적 에덴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축복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예수 재림과 심판. 영적 에덴에 있는 사람은 죄는 용서되고 선은 인정되어 점점 쌓여서 예수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상급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 아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악은 점점 쌓여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형벌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죄의 크기만큼 형벌을 받습니다. 만일 믿음을 소홀히하여 교회를 떠나 죄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며 구원을 상실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돌이킨 사람은 가까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천국에서 상급이 지극히 적습니다. 성도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회복되어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영적 에덴인 교회에서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 받기 때문이며 선이 선으로 기억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인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정말 그 PPT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고 좀 이렇게 참 너무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것도 이렇게 완벽히 왼발은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봐가면서 전체적인 그 구원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한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사가 그렇게 경계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계속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네가 자식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되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고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 보는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먼저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안식일 증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아주 기쁨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일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가 교회를 지으면 쫓겨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교회를 짓는 일은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이 여기에 투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쁨을 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또 아주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또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완성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목사님 애쓰셨고요. 또 이것을 함께해서 마음을 모아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회당을 지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애쓰셨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정확한 그 목적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목적이라는 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건 무슨 일을 하면 주 목적이 있고 거기에 부과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100%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것이 주 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린 이런 목적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러나 주 목적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목적에 집착하게 되거나 그러면 방향은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주 목적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플러스 알파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이렇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흐트리지 않습니다.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뭐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법칙을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여기 바로 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친구 따라 강남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정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놀랍게도 나머지 그 부수의 것들도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을 놓쳐버리고 자꾸 이 그 부수의 것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정작 목적도 잃고 부수의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목표를 분명하고 그 주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일로 매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목적도 더불어서 우리가 풍성히 또 거둘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의 이 66권 뭐 복잡하죠. 이걸 뭐 다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이걸 성경을 다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수천 년 읽어도 다 이해 못하는 이 성경을 누가 다 이걸 다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우리가 이 목표를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냐? 딱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의 그 핵심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관한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요한복음 5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사모하고 있다.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봐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이 목표가 흔들리면 뭐 성경에서 철학도 있을 수가 있고 돈 버는 그런 비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행복의 비밀도 다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자는 얘기냐? 무조건 믿자는 얘기냐?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자는 얘기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목적은 뭐냐?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딱 정의했어요. 당신 왜 믿어? 그리고 믿음의 그 결국은 뭐야?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오실 때는 어떤 이유로도 간자들 친구 따라와도 괜찮고 사업하고 있어도 괜찮고 연애하라고 대답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디로 그 목적으로 정확히 가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 구원이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냥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나를 주는 수단, 그 다음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수단, 그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같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은 어디로 부릅니까? 하나님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 복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뼈 빠지게 일해도 다 복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도 평안이 없고 가정이 평안, 행복도 없고 그 다음에 삶이 형통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뼈 빠지게 일해.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복이 어디서 온 걸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그런 행복과 평안이 삶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 근본을 아셔야 돼요. 그 근본은 우리 마음부터 출발하는 거지 자꾸 외부 것을 가지고 마음을 채우려니까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뭘로 채워야 돼요? 외부의 돈으로 마음을 채워서 만족을 얻어야 합니까? 아니면 뭘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 천지 마음을 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분이 주시겠다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내 마음의 평안, 감사, 기쁨, 온갖 축복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그 가득 채운 축복이 확산이 돼서 행복을 불러들이고 축복을 불러들이고 성공을 불러들이고 삶의 번영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원칙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도 믿음 없이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다 믿음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 없이 살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신론 믿음이 없이는 세워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관계도 인간관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로 칩니까? 믿음을 위해서 믿음. 그가 어떤 믿음을 갖는 차이나 믿음을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다 그 믿음을 얼마나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못 믿어서 사기당하고 잘못 믿어서 인생에 패가 망신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건 사실이나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 단지 우리 신앙뿐만 아니에요. 인생 그렇습니다. 호주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진실을 아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고 우리가 진실을 바탕으로서 믿음을 가져야지 거짓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 나기도 하고. 근데 그 사기가 이 세상에서 돈만 좀 잃어버리면 뭐 가슴 아픈 일이면 괜찮아요. 근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난 실컷 구원받으려고 그냥 막 그래요. 뭐 11조 내가 못하고 충성을 다 했는데 만일에 나중에 가서 너 구원 못 받아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봅시다. 누가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입니까? 교파가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도 책임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문제다. 세상에 살면서 사기당하는 것도 자기 문제고 잘된 것도 자기 문제고요. 누구 탓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몰라도 원만한 우리가 도둑자다. 영원만한 도둑자다. 어차피 안 믿으면 도둑이 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은 먼저 살다가 뭐 지옥 가는 거다. 근데 믿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당 가야겠어. 영원은 구원받아야겠어. 그럼 열심히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 이게 구원을 못 받아. 이 사태가 발생하면 어쩌겠냐는 거야. 그래서 바울사도가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복음을 만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에게 속히 있다. 다른 복을 따르는 내가 이사입니다. 다른 복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한다. 자,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다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담에서 도서 직접 봤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던 이 제자들이 눈이 벌떡 눈을 뜨고 살아있는 때도 아니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어요. 눈이 벌떡 뜨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전하는 곳에 뭐가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너희를 요란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떠나버린 지 2000년 된 이 시점에 거의 2000년 다 됐는데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다행히 저는 신학, 호소신학에서 신학대학에서 5년간 역사,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교회사는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속사도교회, 예수님의 직대 제자를 속사도라고 해요. 예수님 직대 제자를 속사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속사도인데 그 속사도 이후를 내가 우리 교부시대라고 해요. 자, 직접 예수님으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직접 예수님으로 들은 사람으로 들은 것은 이제 그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에 준하는 그런 칭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사도들은 관계없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뭐 교부다 뭐다 해서 쭉 이제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흘러옵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 말도 못하는 논쟁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독교 로마 제국이 되고 기독교 로마 제국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분열이 나서 동로마 서로 분열이 되고 이러면서 동로마 지금도 있죠.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유럽 정교회가 이제 동로마 제국의 그런 교회. 그러면 이제 선호가 교회가 뭐냐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그럼 선호가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가톨릭이 있는데 이 가톨릭이 이제 양대가 동로마가 서로 쭉 가다가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톨릭의 반대들이 누구니까 루터 아닙니까?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도 루터가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루터 다음에 제2세대 또 종교개혁가 나왔는데 그분이 칼빈입니다. 제가 칼빈을 연구한 사람 칼빈도 박사 받아라 아닙니까? 칼빈주의. 그래서 이 칼빈을 이건 뭐냐면 개혁주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하면서 그 다음에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유럽에 있는 한 난민들 그 다음에 그 종교 박해자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교육시켜서 다시 이제 파송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갖 개신교가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모든 교파는 영국에서 다 나와요. 영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성공의 국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또 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또 핍박받아서 저기 침례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창조들이 또 미국 장로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또 수많은 교파들이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그럼 그 교파들이 왜 분열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 교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어떻게 보냐요. 구원을 어떻게. 천주교처럼 그렇게 그 교황을 중심으로 사제 밑으로 해가지고 전부 그 조직 안에 들어와서 7대 성례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인적 계승을 통해서 정통성이 유지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온갖 종류의 뭐라 그러죠? 주장이 있어요. 주장이 있어. 그래서 교파가 생겨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교파에 소속이 돼서 무조건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 순례돼서 갈 수 있습니다. 가톨릭 하신 분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할 것이고, 그죠? 다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뭐냐, 이게 기준을 찾아야 돼요. 기준은 제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제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할 텐데, 그 기준이, 객관적 기준을 먼저 썼잖아요. 객관적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믿는데 그건 어찌 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거냐? 한 방법들입니다. 또 구원의 핵심 뭐죠? 죄사함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인간이 왜 죽어야 하고, 인간이 왜 하나님 심판받아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있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 있어서 사망.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우리를 죄를, 은혜로 죄를 용서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육신을 있다 오신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좀 없어져온 겁니까? 저절로. 영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 등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니 하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거냐? 하나님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나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게 나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가까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휴상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주시리라. 침례, 여기서 세례는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과거에는 세례세례로 되어 있는데 하도 침례교에서 침례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이 성경 그 원문에 오르니까 그 밑에 침례라는 각줄 나서 침례라고 써놨습니다. 아니 침례가 옳지 않으면 왜 침례가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티스마, 그 세례의 원문이 바티스마인데 바티스마를 세례로 번역할 거나 침례로 번역하나 이 번역의 문제야. 근데 세례로 번역하면 그 원문이 왜곡이 돼요. 세례를 보면 씻다, 신자가 씻다잖아요. 그럼 뿌려서 씻을 수도 있고 닦아서 씻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란 말이에요. 근데 바티스마 말은 뭔 말이에요? 그건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긴다. 잠겨서 씻는다는 것은 말이 돼요. 뭐만 아시죠? 근데 잠김 없이 씻는다만 하면 뿌려도 되고 뭐도 되고 그냥 아니면 정결 의식으로 머리에 세 번만 찍어도 이건 세례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외국에서 나는 거다. 우리는 원문에 충실하게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침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침례가 한때 종교시대는 그 침례가 이단이라고 죽이기도 하고 너희들 침례마다 아예 잡아다가 수장 물속에 죽였다니까요. 종교시대는 침례받는다고 너 그리고 침례 옳지 물속에 들어 죽으라고 물에 잠겨서 죽였다니까요. 침례받는다고. 그렇게 야만적인 시대가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도 무슨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자기들이 옳다는 신념으로 그런 짓을 역사 속에 수도 없이 지났어요. 저는 그 자체는 지금 조건하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침례가 중요했으면 그냥 물속에 빠져서 너 죽으라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어도 침례받겠다고 하는 거냐고. 누군가는 이게 신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신념이 있으니까 침례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침례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침례. 그러면 이걸 보면 침례가 옳다는 얘기지. 아니면 그 사람이 목수까지 가져가면서 침례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세례 받을 때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아 주상 받나 했으니, 우리가 그럼 성경에서 침례를 받으면 좋지 왜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봤어요? 아니 여러분 천국을 가봤습니까? 뭘 가봤습니까? 아니 목사가 당신한테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사제가 당신 천국 갑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보내주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보내준다고 그랬지, 어떻게 누가 사제가 목사가 누가 이야기해서 천국 보내준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무지한 신도들을 권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침례받아서 주의 용서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주지 않으니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침례를 받고 너희를 씻으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종합해서 본다면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올바른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큰 모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산 참빛교회에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슨 행위입니까? 과행입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서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 시원하니 오히려 좋지. 그렇죠? 물속에 한번 시원하게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아요? 그렇게 이게 쉬운 건데 그것을 굳이 올리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이 구원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세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전가받는 거예요. 자,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하면 어떤 믿음으로? 모든 믿음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건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벌 받을까 벌받을까 뜨거운 믿는 건 은혜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은혜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은 다 구원시키십니다. 서로 제가 그가 깨달은 거예요. 서로 그가 세례를 안 받아도 진짜 은혜의 믿음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믿음을 구원시키십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자, 구약시대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게 됐습니다. 세례 안 받았어요. 안식도 안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진짜 나이가 늙었고 애도 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분명히 내 후손을 통해서 뭔가 하늘의 별세를 받아면서 많다 했는데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내 맛이 갔어. 안 돼. 그래서 이제 실망이 돼서 절망하고 있는데 그의 생각이 좀 나는 안 되구나. 그러면 우리 그 충성스러운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 있는데 얘를 통해서라도 내가 차라리 내가 내 후계자를 물려줘야겠다 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 상급이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라니까. 나는 지금 이제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내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하나 말고 별이 천천히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봤어. 네 후손이 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는 믿어버렸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지. 믿어. 바로 즉시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 내가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나? 불가능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믿음을 정확히 알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히브리 11장 읽어보세요. 쭉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쭉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믿음의 선진. 근데 히브리 11장에 보면 다 구약의 선도인데 각자 믿음이 달라. 어떤 사람은 목배인당,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정이 나오죠. 근데 그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같이 그들은 은혜의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악으로 깡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믿음의 성도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약의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로로 되는 것이지 구약의 성도들하고 예수 안 오셨으면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 신약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같은 믿음은 다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증명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진짜 은혜의 믿음을 가졌는지 증명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요? 은혜의 믿음의 시작점을 분명히 주시고요. 침례를 받아. 그 주상받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를 전가받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을 전가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은혜의 믿음 이들도 그냥 아브라함처럼 깨달아가지고 다윗처럼 깨달아가지고 그 은혜의 믿음에 이르려야 하는데 그건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증명했지 개인은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은혜의 믿음 분명히 구원받아. 근데 내가 지금 은혜의 믿음 구원받은 거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 아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데 자기는 나는 은혜를 갖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있을 수가 있지. 그게 안 된다 이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타나신 이후에는 간단하게 예수 믿고 침례받아 죄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가받아서 너는 그걸로 비록 네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너는 우리 믿음이 부족한 뭡니까?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 뭐 믿음이 있습니까? 전가받은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와서 뭐도 모르고 받을 수 있냐? 받았어. 받으라 하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좋은 이유가 됐든 나쁜 이유가 됐든 받았어.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시엘도 믿음이 전가되고 의가 전가되고 그가 은혜가 전가되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성도들은 이렇게 편리하냐? 우리는 전가받은 은혜, 전가받은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그냥 막 그 악전 고투해가지고 뭔가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신 일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성경이 증명해서 우리는 그냥 그 성경의 객관적인 기록을 보고 믿지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례받으면 주사받아, 침례받으면 이렇게 돼, 침례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을 전가받았어.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믿음을 인정해 주냐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정확히 그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여러분 이제 좀 공부해 보시면 그 사도행전이라든지 보시면은 근데 보면 이게 그 논쟁이 나와요. 솔직하게 예수를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왔잖아요. 걔들은 은혜의 그 제자들 은혜의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례까지는 알았어. 이제 세례받고 주상받아.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구원받겠지. 그런데 은혜가 뭔지는 몰라.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은혜의 믿음을 모른다는 걸 이해하세요? 다 안다고 그랬죠. 천만에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했어요? 그들 구원이 뭐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나타나잖아요. 바울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 바울사도는 정직한 사람.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구원이 뭔가를 가르쳐줬던 사람. 그리고 뭔가 옳은 것을 위하면 나는 기득권을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바친 사람. 그리고 그가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단호하고 용감한 사람. 그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 이야기하니까 바울사도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 같아요. 그래서 바울사는 사명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교가 얼마나 그 2000년의 전통이고 이런데 이런 갑자기 예수가 나오고 그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구세주도 하고 그 다른 무리들이 막 생기니까 이걸 박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누가 정했어요? 바울사. 이거 전부 박멸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앞장서겠어.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선 이 바울하는 거야. 그 첫 번째 희생이 대장이 누구죠? 스데반 아닙니까? 이제 스데반을 잡아다가 이제 죽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이거 죽이면 로마법에 걸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전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죽이죠. 죽이고 싶어도. 근데 지금 누가 주동을 해야 하는데 바울사가 딱 나서서 자기가 옷을 딱 벗어던지면서 내가 책임져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사도행 8절에 나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사는 뭐야? 잡아가면 잡아가라고. 나는 뭐 내 이 진리를 또 수호하기 위해서 또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나는 뭐 감옥을 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이 정도의 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인생 살면서 그 기기가 있어요. 그냥 자기 이익이나 몸이나 살고 나머지 대제사장들 다른 바리새인들은 전부 몸살인 거예요. 뒤에서 욕이나고 음모를 꾸며서 죽일 생각을 하지 앞에 나서 생각 못해. 바울사는 딱 나서서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지만 이거 쓸만해. 거짓이 없어. 정말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네. 조금 더 이 세상적인 그런 이권에 조금 더 눈이 어둡잖아. 움직이지 않아. 오직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사도 이제 다메섹에도 뭐 이제 유대인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전부 잡아들여가지고 그 체포권, 종교적 체포권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날이에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빛으로 나타나니까 그냥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엎드려졌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입니다. 내가 이 뒷발질 하는데 가시를 뒷발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야. 내가 예수가 이단이고 박멸해야 존재된 줄 알았더니 예수가 진짜 구세주예요. 거기서 이제 깨지는 거야. 그래서 그 전까만 해도 씩씩거리면서 예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울사가 활 뻗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제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됐어.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 눈이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안수받고 이제 눈에 비밀이 빠지고 이제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다 이제야말로 나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연락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걸 위장으로 지금 한 소리 아니고 밀망 타진하려고 저거 위장으로 예수 믿다고 한 거 아니야? 의심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바울사도 어떻게 믿냐?
얼마 전까지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야 스테로부터 때려 죽이고 다 하는 이런 흉악한 이자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믿었다가 일만 타지 나가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진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합니다. 3년 동안 수도 생활. 깊이 이제 명상하라고 묵상하라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예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드디어 3년에 이제 깨고 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다행히 야고보가 만나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은 관계없어. 어차피 예수 믿고 할일 받고 모세율법 지켰으니까 자기 율법대로.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거야 마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전했어요. 바울 사도 상주하면 되는데 바울 사도 전해놓고 계속 떠나니까 이제 유대인 중에서 제법 성경 안 난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이제 예수 믿고 들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 돼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유대인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라는 그 약속 안에서 구약의 약속 안에서 당신들이 들어와서 예수로 구원받는 거지 그냥 예수 믿고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아무도 모르니까 성경에서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다 가버려. 이제 할례 받아야 돼. 바울 사도가 있다가는 지금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 쓴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뭐냐? 율법주의 복음이야. 예수 믿고 다시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예수 믿고 다시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예수 믿고 어떤 제도와 형식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여러분, 자, 이것은 뭡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면은 은혜의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똑같이 믿음 있어요? 예수 믿어요? 다 믿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이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었어?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이제 지켜야 구원 얻는 거구만. 이렇게 믿음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가 아무리 옳은 믿음을 갖다 하더라도 믿음이 변질되면 변질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그 행위가 좋고 나쁘고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때는 뭡니까? 믿음의 변질이 왔는데 무슨 변질이 왔냐? 이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우리는 지켜야 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건 사도행전 15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논쟁이. 이게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논쟁을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도덕적 교훈이나 내 마음에 드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오직 뭘로 된다? 은혜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또 은혜의 믿음을 정답해서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은혜의 믿음이, 그러니까 바울사가 이해한 것이 그 믿음이 변질됐으니 구원 없다는 얘기지 당신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구원 없다 그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등산 참기로 왔을 때에 1차는 은혜의 믿음을 다 전가받으신 거예요. 세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세례받았습니다. 전가받았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산 수도를 해서 뭐 깨달아가지고 은혜의 하나님을 아시든가 그렇게 사시든가 구약처럼. 근데 여기 뭐 간단하게 이미 나타난 구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믿음을 지키는데 첫 번째 위험이 뭐냐면
율법주의 믿음이다. 무엇인가를 행함을 통해서 보충하고 싶어. 내 믿음을 보충하겠다든가 믿음을 완성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완성됨을 받았는데 완성됨을 지켰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해요. 이것은 신이 위태롭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가면 위태롭단 말이에요. 정확 구원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개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개인이 누군가가 이 구원에 대해 정확한 것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공동체가 지키는 거예요. 개인에게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그러한 은혜의 믿음이 정확히 있는가? 나는 그 은혜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은혜의 믿음에서 변질되지 않는가? 나는 은혜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을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해요. 방향이 잘못됐나? 교회가 잘못됐나? 나는 개인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이게 잘못이야. 왜? 구원은 교회에서 개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교회를 가면 쓸려가는 것이고 옳은 교회에 왔어도 본인이 정확히 은혜의 믿음을 붙들고 못 가면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바울사도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저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저주받는 저주. 저주받는다고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그 물질적으로 고통하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왔을 때 정확히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성경 말씀 제가 다 많이 안 잡혔습니다. 예. 다 성경에 지금 여기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절 알려면 제가 다 구절 알려드리니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은혜의 믿음을 받아놓고 또 변질되는 부류가 있어요. 그게 방종의 믿음입니다. 방종의 믿음.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탓하지 않아요. 그것은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무장이 된 이 방종은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그 믿음의 변질. 이게 똑같은 잘못이라도 실수해서 연약해서 잘못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복음을 빈자해서 내가 지금 그 죄를 짓는 단죄냐 이건 전혀 한것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질된 일이 상당히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5장 1절 2절 보세요. 고린도 5장 1절 2절 보면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의뢰인이 있다 하더니 이런 의뢰는 이방인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그다음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관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을 행하려는 너희를 쫓아내지 않냐. 자, 믿음의 변질에서 율법주의로 변질된 믿음을 다루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뭔지 아시죠? 이게 갈라디아서 이거는 은혜의 믿음이 율법주의 믿음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바울사도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율법주의에서 방종주의로 바뀐 이 믿음을 지금 그걸 책망하고 그것을 염려한 게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서. 이게 고린도서는 지금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흉측한 죄가 하나 있어요. 어떤 죄냐? 여기서 보니 뭐죠? 아비의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버젓이 고린도교에 있는 그 신도 중에서 어떤 아주 그 해괴한 일이 벌어졌냐? 아비의 아내를 취했답니다. 아들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가 없습니까? 아니 아무리 고대 세계나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요. 없는 일. 물론 이때 아내는 그 친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도 다 기록되어 있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행도 다 있습니다. 성경.
그러면 우리가 이 봤을 때 이런 흉악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이라도 이러면 어떠겠어요? 이 일에서 맞아요. 단순한 그 행위를 보고 분노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죠? 세상에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에서 어찌 그런 흉악한 일이랄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이렇게 단순히 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사가 이 뒤에 보시면 뭐냐면, 그러고도 너희들이 좀 교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런 죄를 졌는데 포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서 이미 다 대속했어. 그러니까 그 죄 짓는 거 괜찮아. 그게 은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지.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져도 다 하나님은 나 이미 용서됐어. 그게 은혜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원래 그 자체가 아주 문란한 장소인데, 문란한 대회가 고린도가 옛날에. 그러면 문란한 곳에서 뭐 그런 일이 비비지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괜찮아. 다 예수님이 용서했어. 다 구원받아. 은혜야, 은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개탄하면서 지금 탄식합니다. 보면 나머지 고린도서 5장에 좀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 그 방종주의에 신학에 빠져 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은혜로 구원받아 하니까, 맞아, 은혜는 은혜야.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2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로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죄에 죽으느니까 어찌 그만 더잖아요. 아니 그럼 은혜 받으려고 죄 지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으니 죄를 더 많이 짓어? 그것도 괜찮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개인이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나? 교회가 정확한 그 구원의 어떤 진리를 모르고 그런 것을 괜찮다고 신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렇게 승인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걸 승인하면 안 돼요. 개인이 일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찌 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정확히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확한 그 신학적 이론을 제시하지 못해, 그걸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사입이지. 만일 군산 참비교회가 그걸 못한다는 것도 사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인 그런 일탈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뭡니까? 바로 교회가 이 율법의 믿음으로 변질되어가는 건 방종의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걸 막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은혜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은혜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자, 디모데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 입을 다실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돌보려? 15절. 15절. 좀 시간이 다도 저는 원래 구원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라고 좀 봐야 돼. 중요한 시간. 어쩌다 한 번 있는 이야기 하니까.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은 거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아요.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도 한번 세워졌다고 해야 돼요. 이건 회당입니다. 회당.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이야. 에클레시아. 성도들이 모임.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은 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냥 없어도 두세 사람이라도 정확히 진리를 가지고 모이면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안 되고 사람이 10만 명 모이고 100만 명인데 가가지고 공부를 뭐 합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종교생활 하고 삶의 편의를 위해서 혹시 택하면 오케이, 그거 괜찮아요. 그거야 뭐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가면 무슨 관계 있어. 그런데 정말로 구원을 삼아 구원이 절실하다면 여러분 정확히 찾으셔야 돼요.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임이면 두세라도 족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군산 참빛교회가 그것도 뭐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죠. 적지 않아.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깨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랍니다.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 참빛교회가 그런 교회인가를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신앙 종교 생활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정확하게 목표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원래 교회라는 것이 하만의 티였는데 그 관역에 어긋나다 봅니다. 관역.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관역이 다거든요. 하나님 몰라도 다 관역에 어긋났어.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해야 돼. 하나님 믿으면 그렇다니. 그러면 교회에 다녔어. 그러면 뭐요? 관역이 구원이 돼야겠죠. 구원의 관역을 우리가 저주에서 쏘지 않는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진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성경을 평생을 고민해서 성생을 연구해서 구원이 고민이 돼서 내 인생을 바쳐서 내가 삶을 살았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구원의 원리도 저렇게 아주 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세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이 뭐가 문제냐? 숫자를 보지 마시고 어떤 그 형태를 보지 마시고 그게 맞는가 보세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없으면 이곳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다 하늘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요. 은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을 따라. 로마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겠어요. 이 구절이 성경의 가장 맨 꼭대기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입니다. 그건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신학교 다 이야기해요. 성경을 반지로 친다면 반지에 여기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곳이 그것이 로마서다. 그 로마서에서 가장 반짝 있는 부분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가 뭐죠? 죄를 지는 너 죄 있어라고 정죄한 거 아닙니까? 법이 너 죄 있다고. 우리는 율법이 죄를 정죄합니다. 무슨 죄를 했든 율법은 나를 죄를 정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어. 정죄가 없어. 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근데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그 원리가 뭐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해석이 없습니다. 전 역사를 뒤져봐도 저 해석이 없어요. 뭐 어거스트 됐든 크리스토스 됐든 누가 됐든 바울 사도마저도 저 구절을 해석을 안 해놨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 뭡니까? 바울 사도 해석을 안 했다. 그냥 생명의 성령이 풀렸다. 바울 사도는 알겠지. 이거 뭐 그때 당시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 후대를 생각 못하고 그냥 그때 당시 자기 생각대로 썼겠죠. 해석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법이야말로 진짜.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뭐냐? 우리가 은혜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큰 길이 생명의 성령이 없는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성전에서 속죄소에 성전이 있으면 바로 여기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속죄소가 있고 여기가 민족의 죄를 시간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하는 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 날 만나나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난 그게 바로 뭐냐? 속죄소 아닙니까? 그럼 그 속죄소가 피 뿌리는 곳이고 그거에서 죄 용서받는데 그 속죄소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그 위가 바로 두 천사의 날개 안에서 거기서 이제 속죄소고 죄를 속하는 곳이고 그건 피를 뿌리는 곳이고 그래서 민족의 죄가 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은 십계명과 뭐예요? 속죄소, 피 뿌립니다. 죄 사함 뭐라고? 십계명 없는 속죄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십계명 없는 법궤는 법궤가 아닙니다. 법궤를 하면 십계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면 성전이 되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법궤가 있어야 돼. 우리가 성전이라며. 그럼 법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궤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아, 십계명이 있어야 법궤. 십계명도 없는데 무슨 법궤 그게. 이게 십계명이 없으면 그냥 장막이 있어도 성막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있어야 뭐가 돼요? 지성소 성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십계명을 누가 드렸어요? 모세가 줬잖아요. 직접 서로 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십계명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십계명이. 왜 우리가 십계명을 붙여놓습니까? 여러분들을 막 그 도덕적으로 막 의무게 월급 내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야. 십계명을 은혜로 알면 은혜의 십계명이 되고 은혜를 모르면 이것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은혜의 계명으로 받아들일 거냐. 저것을 정죄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믿음을 정확히 알면 저 십계명은 은혜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고 저것을 이 십계명을 은혜의 믿음을 모르면 저 십계명은 여러분들의 무거운 정죄의 말하자면 그 의무가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러한 법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에도 은혜의 법이 될 수도 있고 정죄의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정죄의 법이 무서우니까 십계명을 버려버리고 이제 없어도 된다고. 구약시대 다 끝났다고. 그 진리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런 그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플러스 앞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열심히 지키면 좋고 안 좋고 저거 잘 지키면 복 받아. 그 정도 옵션으로 주는 거야.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고 온전한 우리의 그 회개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제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언제라도 우리 범한 것은 피뿌림 있잖아요. 십계명을 피뿌리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뿌리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우리가 담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고 담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왜? 그전에 은혜의 보좌 나가면 그건 무서워서 아니 피 1년에 한 번 뿌리고 나서 죄 사함받다가 믿어져요? 안 돼. 그래서 구약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십계명을 가지고 다니고 법궤를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우리는 우리의 자백이 우리의 회개가 그것이 바로 뭐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계속 누리는 길이 되는 거기에 그러니까 십계명 없는 십자가 없고 십자가 없는 십계명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계명을 항상 옵션으로 둔 거예요. 어떤 데는 옵션을 가지고도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막 부활이잖아요. 자기는 토요일도 아니면서 토요일이 주일 저기 안식일인데 아니 일요일을 막 저기 그 주일 성수하래. 주일 성수를 그런 말도 안 되십니까? 아니 왜 주일 성수합니까? 안식일 성수해야지. 성수를 해야 한다면 안식일 성수해야지 왜 주일을 성수해요? 주일은 그냥 그 사람들이
예배에 편리해서 우리는 이날 봅니다. 그 이해가 되나? 그날을 마치 안식일 대쳐서 안식일처럼 막 이어가지고 이날 주님 성수라고. 그건 모르기 때문에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안식일, 10계명의 안식일은 뭡니까?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100% 하루에 있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날이 첫째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면서 지키면 안 돼요. 그리고 기억하면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 안식일 때라서 좀 더 경건하게 지내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많이 갔는데 지속적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지속적인 은혜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경들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내 기억, 연약해서 늘 잊기시니 또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은혜가 넘치지, 율법의 하나님으로, 방종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방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요, 자유는 있으나 나중에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율법하면 율법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케라고 내 자유를 쓰니 다친 종의 문을 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내 진리라지 자유케 하라. 자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서 열매를 깨닫는,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여러분, 끊임없이 이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증거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풍성해지길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 모두가 다 영혼의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좋은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걸 끝난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또 믿음 생활할 때에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목적 또한 목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줄 믿습니다.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은혜로 접수한 이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잘 간직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좋은 교회가 되시고 개인이 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확산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성됩니다.